예,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 또 우리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서 오늘날 잃어버렸던 성탄을 한번 되찾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성탄이 큰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탄의 의미, 성탄은 어떻게 왔는가? 첫 번째, 세상에 진짜 왕이 오심으로 성탄이 왔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 가짜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 가짜 왕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왕이 뭐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나? 왕이면 다 진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 헤롯 왕은 이 세상에서 세워진 가짜 왕이었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헤롯이 막 소동을 하니까 막 소동이 났습니다. 소동이. 여러분 소요가 났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소동은 그와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소요는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소동이고 소동은 그냥 마구 막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겁니다. 아마도 헤롯 왕은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자신을 전 유대 땅의 대왕으로 섬기도록 하고 왕이면 되지 대왕은 어디 있고 자기 생애에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건 좀 우스운꼴이죠. 뒤에 진짜 대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우리 헤롯 대왕 그러면 좀 그거는 이해해 줄 만한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에 난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입니다. 싹쓸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그것도 아기를 2살짜리 밑으로 다 대학살을 한 왕이 누구냐? 이게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 아이고 그때 2000년 전에 무슨 왕이겠지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 헤롯 왕 하면 끔찍한 왕입니다. 이게. 자신 주변의 왕 아들을 한 명 죽여도 이거 끔찍한 살인마가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2살 아이 2살짜리 이하의 밑에 전부 대학살을 자행한 왕이니 끔찍한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예수님이 위협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벌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작은 라이벌 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온 우주의 왕입니다. 온 우주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깜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헤롯 왕은 왕가의 자손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왕가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진짜 왕이 왔다 그러니까 막 소동하고 난리를 부렸겠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부린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는 3절에 보니까 소동을 벌였고 이 소동 벌린 이유가 실상은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백성을 죽일 수도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은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하는 왕이 진짜 왕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은 그런 면에서 가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가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진짜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비로소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우리 영혼에 자유가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백성을 살리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대통령은 예수님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잘 사는 백성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가짜 왕, 이 세상의 왕을 다 섬긴다고 행복이 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소동을 벌인 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소집합니다. 한마디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다 부른 거예요. 여보시오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5절에 종교계 지도자들 다 알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다 알았어요. 미가서 5장 1절을 딱 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1절에 오늘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바 그러면서 쭉 되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고을 중에 안 작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다 종교계 지도자 알았어. 알았으면 동방박사들처럼 빨리 이쪽에 달려가야 됩니다. 별이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가서 경배해야 마땅한데 지금 가짜 왕 옆에 빌붙어 가지고 왕이야 왕이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미 나셨습니다. 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 초림하셨지만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근데 오늘날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림이 먹고 지금 코로나 언제 끝나나 그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 먹고 살 길은 먹고 여러분 약속대로 초림이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가짜 왕 옆에 붙어가지고 종교계 지도자들마저도 소동을 벌이다가 인생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약속이 됐는데도 잠자고 온갖 세상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소동하고 그때 멸망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반드시 준비하며 기다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잘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천사들이 꿈속에 나타나고 또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 남자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막 받아버립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가 그렇게 만남을 이루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기가 생길 것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과 이후의 역사 가운데 순종을 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방박사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전체를 과학하다가 별을 관측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딱 보고 그 별이 따르는 대로 별이 이동하는 대로 딱 저기서 막 사막을 건너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자세히 묻고 여보시오들 지금 당신들 먼저 가서 아기께 경배하시고 황금 유향 몰약
오늘 찬송가 116절에 보니까 그 황금은 무슨 의미고 왕에게 드리는 거고 유향은 거룩하신 분에게 향을 피워드린 거고 몰약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걸 미리 예고하면서 그 몰약을 기념해서 드리는 건 내 알겠는데 아기 예수님 잘 경배하시고 나도 좀 경배하게 해주소. 그렇게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12절에 보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래 알았지? 그리고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그 지시하심을 듣고 순종해서 다른 길로 헤롯 왕이 모르는 길로 고국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무서워서 눈앞에 보이는 왕의 그 지시를 어기면 우리 목숨이 당간당간하다. 그래 가서 알렸다면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2살 아래로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끔찍하게 2살을 다 몰살시킨 왕인데 예수님을 남겨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예수님의 성탄은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불순종의 습관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고 성탄의 기쁨을 순종을 통하여 맞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때에 순종으로 맞아들이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천국 입성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